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린 두 번째 은혜 언약과 구약 과연 구약 성경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브라함의 후예들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소유하게 된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구약 백성들도 구약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은혜 언약과 신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 신약 교회 성도들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고 있고 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구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과 율법의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할례라든가 제사법 그리고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 안식일 그리고 어린 양을 중보자로 잡아서 그를 희생제물로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의식법이 완성되었고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갔던 성전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은 대속제물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성령을 통하여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흠이 있는 인간 제사장들이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늘 지성소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당신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신약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약 성도들이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되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과 감동을 받아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재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는 이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이미 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이런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은혜의 방편으로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며 또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주 복잡하고 많은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의식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구약의 의식법들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성례전 두 가지를 신약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에요. 그 첫째가 세례, 침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첫째, 이 세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이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공식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음을, 은혜 받은 자임을 행위로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세례는 물로 죄를 깨끗이 씻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의 온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식 세례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약식 세례를 주지 않고 물에 직접 침수해서 잠기는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침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온전히 잠깁니다. 그리고는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나의 과거의 옛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옛사람, 수많은 본죄,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과거의 옛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는 행동들, 사람들에게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과거의 옛사람은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하면서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린 물에 잠기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이 침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가,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내 대신 죽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표징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표징으로 할례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세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의식법을 다 피하시고 새롭게 제정해 주신 성례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의 예식이요 예전입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의식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온 세상에 공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러고 난 후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 침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린 그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의 옛사람, 죄된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죽고 이제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거하면서 사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새롭게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그러면서 기뻐하는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식이 있습니다. 이건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하는 의식입니다. 세례 침례는 일생일 때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성찬 예식은 모일 때마다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우리 신약교회의 거룩한 예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 떡은 우리 육신의 몸을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구약의 의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제사가 있을 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임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날은 떡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줘서 먹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참 양식이 아니다.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수,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는 내 피다. 라고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나를 상징하는 내 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내 몸이니 참떡이니 너는 나를 기념하여 지켜라.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목마르지게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오늘 제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몸과 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참 음료임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서 온몸을 찢고 물을 쏟고 피를 흘려 죽게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겐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지체가 되었음을 묵상하는 묵상의 기회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지체가 되었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들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때는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머리와 몸이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로 한번 여러분이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인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지혜로우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사랑이시요, 은혜이시요, 평안이시요, 기쁨이시요, 감사이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지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올려서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평안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올라와 공급을 받으면 우리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쯤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의 주님은 생명 그 자체요, 우리 주님은 수없이 치료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지체라면은 우리 주님의 치료하신 성품과 치료하시는 속성과 치료하신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료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나,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입니다. 큰 떡, 한 덩어리의 떡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잘게 잘게 잘라서 먹는 것입니다. 작은 떡 파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편이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리틀 크라이스트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운 모습,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은혜 안에 끊임없이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법 예전을 통해서 은혜를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 예배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어요. 말씀 예전이 있고 우리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을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대속 제물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구약 백성이건 구약교회이건 신약 백성이건 신약교회이건 은혜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시대적인 경륜의 차이만이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의식법이 예표적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예수께서 직접 오신 실체입니다. 구약교회는 예표였고 신약교회는 실체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실체로 오셨고, 속죄제물인 어린 양이,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 성령에 의해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속죄제물이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흠 있는 제사장이, 흠 있는 인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하늘, 영원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형과 실체,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구약교회는 의식이, 제사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거창합니다. 그리고는 물질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간단해요. 아주 소박해요. 성례전과 단순한 말씀 예전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의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성령에 의한, 성령의 충만하심에 의한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의 인도도 받게 됩니다.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에 비해서 단순하지만, 복잡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교회에 직접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신약교회가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풍성하게 누리며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할례와 제사법, 절기, 이런 의식법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성례를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세례, 침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우리는 행합니다. 구약교회는 은혜의 대상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신앙을 고백한 온 민족이 은혜 언약의 대상입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돈이 많건 적건,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하고 은혜 받음을 축하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죠. 네, 우리 굉장히 소중한 내용입니다. 기독교회가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에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신약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안내위원이라 하러 덜렁덜렁 오고, 성가대나 하러 덜렁덜렁 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힘입어야 이 세상에서 헤쳐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못 삽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심각하죠. 근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들랑달랑 형식적, 외식적, 습관적, 여러분 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재권자 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는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걸 끊임없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못 살고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로 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은 은혜 받은 사람임을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낙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생각을 아노니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소망과 희망이 있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방식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배우려면 학교 가면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기도하세요. 나 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 시편은 기도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서의 내용들은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냈어요. 살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자기 신앙을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족함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크신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먹을 걸 마실 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 인생 사고관이, 너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먹고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가운데 신약 백성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백성은 율법과 의식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까다롭고 무거워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방종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거나 자칫하면은 방종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가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죄짐은 돌로 때려 죽여라,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여라, 부모를 거역하거든 때려 죽여라, 이거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이건 뭐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상당히 엄숙합니다. 그리고 방종으로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자유함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해방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거나 자칫하면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뎌지거나 방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자꾸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기를 소망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요. 율법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령의 단속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약 백성의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의 단속, 믿음의 단속을 여러분 스스로 이건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심령을 잘 단속합시다. 시작. 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한 번 더 하죠. 시작.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다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은혜 받음을 자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숙해감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